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나눈 내용들을 쭉 회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은혜와 싸움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죠. 그리고 태어나서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축복을 얻었지만 동시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도망자의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후에도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품삯은 무려 10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속임과 억압 그리고 고된 노동의 세월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깨끗하게 빚으시는 기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현실 속에서 채워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인간의 지혜나 꾀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배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결정적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흩어지고 관계는 흔들리고 미래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며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재산도 이제 늘렸지만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본문 1절, 2절 같이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보면 자 그리고선 외삼촌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외삼촌의 얼굴이 안색이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그죠? 자, 여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외삼촌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하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에넨 니우 임모 키트롤 쉴숑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그의 얼굴이 어제와 그리고 그저께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보다 더 얼굴이 안색이 더 험악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의 느낌은 아예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적대감의 발현으로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질적 전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관계보다 더 질적으로 나빠졌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변한 외삼촌을 목격하는 순간 야곱에게 두려운 순간이었죠. 야곱에게 어떤 역사 누가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기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원형이 슈브라고 하는 슈브 이 슈브의 명령형이에요. 슈브의 명령형으로 이것은 회복 또는 회귀 그리고 언약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주시죠. 우리도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바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이끄시는 구속사적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본문 4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재차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는 바로 야곱은 이렇게 하죠. 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6절 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야곱의 간증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하탈
10번이나 속였다고 하는데, 속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탈인데, 하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이다. 하탈 속이다의 반복, 10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인간의 속임보다 강한, 인간의 속임수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본문 10절 이하를 연결해서 계속 보시면,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면서 꿈에 그 정도만이 아니라 꿈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연결해서 보시면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죠. 자,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똑똑히 다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앞의 내용만 야곱이 꿈꿨다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 줄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의 꾀, 야곱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했던 그런 방법도 다 품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셔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12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하심을 드러내시는 신호입니다. 라할 때 보라. 꿈의 내용은, 그래서 꿈의 내용은 단순한 번성의 약속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갱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로 주신 그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자,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바로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가지고서 돌베개를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였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서원하였으니, 우리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운 경험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서원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서원했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고 야곱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야곱이 이제 증언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결정적인 선언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여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처럼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3절 이하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만일 출애굽기 2장 23절이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애굽 왕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때에 그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제 준비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섬겼던 그 애굽 왕, 그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고 말씀하죠. 야곱도 바로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는 그 순간 바로 아주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된 것과 같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왔던 네가 서원했던 그곳, 주었던 언약을 주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66권의 성경 안에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분주한 것들을 줄이고, 세상은 어차피 떠날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필요한 것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되 그렇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이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억울했고 그리고 외로웠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라반의 집이 처음에는 피난처였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 야곱의 간증, 곧 야곱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들은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14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취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찰,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쓰여졌을 때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건져내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간증을 들은 라헬과 레아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그들의 마음에도 신앙의 기준점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야곱의 간증은 두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6절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하고 두 아내가 말한 것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는 야곱의 간증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6절 뒤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바를 다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야곱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신앙 공동체적인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신앙 간증을 들었을 때 가정 전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가정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신앙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얼굴빛이 바뀌는 사건을 통해, 때로는 상황의 막힘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언약 백성의 이동입니다. 성경에서 이동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언약의 단계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 길을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이삭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피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가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진 후에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동은 곧 언약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여정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출애굽이며, 하나님이 세상 라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베델로 다시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꿈에지만 처음으로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죠.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관계가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얼굴빛 변화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이면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흔들릴 때, 그런 순간순간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야곱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움직였죠. 그러나 많은 세월 자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날들 속에 자기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야곱이 당해내질 못했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하나하나 낮추시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우리 머리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 그분이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 그분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죠. 십자가 사건을 데이크니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라고 붙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다 기억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콧구때 달랑붙은 그 목숨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목숨이 참으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의 구주로 그리고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우리를 다시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이동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배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약속한 첫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 날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돌아보세요. 항상 주님 앞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첫사랑의 뜨거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주님하고 순수하게 약속했던 그러한 약속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날의 베델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베델인데, 처음 가졌던 예수 안에서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뜨거운 열정, 그러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고백했던 그 순수한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훈련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인 순종을 우리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베델의 약속으로 다시금 이끄시며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